삼장 세세 이띠 웃다까 3장 세설 모이면 19절에 갈망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앞에 성자는 사악함을 씻어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가 무엇이냐? 비구들이요, 누구든 갈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지 못하고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를 일러 마라에게 묶였다. 마라의 덫에 걸렸다. 마라 빠뿌야니 원하는 대로 하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라에게 묶였다 이 말은 오염원에게 묶였다 이 말이에요. 오염원은 뭐예요? 탐진치만의, 이것이 오염원이에요. 이 오염원에 묶인 게 바로 마라한테 묶였다. 또 마라의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해서 마라의 덫에 걸렸다. 마라의 그 덫에 걸렸다라는 것은 오염원 때문에 마라의 덫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색수상행식 온의 마라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육체의 온의 마라에 걸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성냄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를 일러 마라에게 묶였다. 마라의 덫에 걸렸다. 마라 빠삐아니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러니 수행자들이요, 누구든 갈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를 일러 마라에게 묶이지 않았다. 마라의 덫에서 풀려 마라 빠삐아니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망과 성냄과 무명이 빗발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닦으신 분, 어떤 가는 분, 부처님, 곧 열애죠. 그분은 정오와 두려움을 건넜고 모든 것을 버린 분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첫 기절에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 이 경의 최초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성자에게 어울리는 사악함을 다 씻어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라가 무엇인지 이제 지금 스님이랑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가. 자, 그 다음에 또 이 갈망경 제2에서로 또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어떤 비구든 수행자든 간에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성냄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를 일러 파도와 물경과 소용돌이의 윤회 바다에서 건너지 못했다. 어떤 수행자든 간에 갈망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를 일러 파도와 물결과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느니라. 그러니 그에게서 갈망과 성냄과 무명이 빗발했기 때문에 그는 윤회와 파도의 두려움이 있는 건너기 어려운 이 바다를 건너니라. 결박을 넘어섰고, 무슨 결박? 탐진치만의 죽음을 버렸고 재생의 근거를 없었고, 무슨 재생? 바로 쌍카라, 즉 무명 다음에 행을 하잖아요. 의도를 마음으로 일으킨 것 다 쌍카라예요. 쌍카라, 재생의 근거를 없앴고 괴로움을 제거하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사라져버렸고 재수가 없으며 죽음의 왕을 현혹시켜버렸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서 결박이 무엇이냐? 바로 탐진치, 갈망, 성냄, 어리석은, 자만, 사견, 이러한 결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이 영가님이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경에 둘의 모음의 19에 공부지엄의 이익경이 있습니다. 공부지엄의 이익경. 공부를 지엄으로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법문을 듣고 49제 동안 법문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불교대학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울산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람린도 공부하고 아비달마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 많은 공부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합니까? 그 울산에서 그 먼 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하시잖아, 부회장님. 어떤 이익이 있던가요? 많은 변화가 있죠.
자, 부처님께서는요, 공부지음의 이익에 더 높은 통찰지를 얻고요, 해탈의 정수를 얻고요, 마음 챙김의 지배를 가지고 머무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마음을 챙김으로 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맞나요? 더 이상 삼독에 빠져서 업을 지어서 윤회 속에 들지 않도록, 내가 업을 짓지 않도록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공부지음의 이경에서요, 더 높은 통찰지, 즉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고요, 해탈의 정수, 즉 니르바나 열반을 얻을 수 있고요, 마음 챙김의 지배를 가지고 머물면서 결실을 얻는다. 어떤 결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치착의 자치가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치착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즉 불사의 경지, 불안의 경지, 윤회에 다시 재생형의식에 들어가지 않는 경지, 니르바나죠. 공부지음의 이경은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지음을 성취하고 퇴보하지 않고 높은 통찰지를 가졌고 태어남의 멸진을 본 그는 성자요, 마지막 몸을 가진 자이니 마라를 물리친 그에 대해서 늙음의 저 언덕에 도달한 자라고 나는 부른다. 즉 차 안에서 피아노로 이른 자예요. 그러므로 항상 참선을 좋아하고 삼매에 들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근면하고 태어나면 멸진을 보아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이는 마라의 군대를 더 이상 마라의 군대에 지배되지 않는다. 즉 태어남과 죽음의 저 언덕에 도달한다. 그는 바로 불안과 불사의 이치에 이른다. 불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사, 다시 죽지 않는다. 니르바나 열반에 드는 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부처님께서 마라의 군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라의 군대는 부처님께서 6년간 그 고행하실 때 마라가 왔죠. 마라의 군대가 왔잖아요. 마라 빠삐아는 어디 살아요? 타와 자제천에 살아요. 사천왕, 도리천, 도솔천, 사천왕천, 도리천, 33천이 도리천이야.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라천이 있죠. 하라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이 있어요. 천상의 제일 마지막이 타와자재천인데 여기 마라가 살아요. 마군이의 왕인 마라 빠삐아는 여기 살아요. 여기 살면서 어떻게 해요? 도솔천까지 가는, 도솔천 내원구까지 가는 수행자나 보살이나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도리천, 도솔천까지 가는 거, 그리고 니르바나 열반이 드는 걸 방해를 해요. 마군이가. 마라바삐안 왕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에게는 군대가 있어요. 맞죠, 교수님? 이 군대들이요,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도에 이르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해요. 마군이래요. 쏘살거려요. 니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느냐. 즐거운 쾌락을 누리자.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다 딱 붙여주고요. 아주 잘생긴 남자를 딱 옆에 붙여. 실제로 화연해서 변해서 와요. 그래갖고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수행해도 효과가 없네. 포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부처님께서는 건념하게 해라. 건념하게. 여기해라게 해라. 누가 뭐라 해도. 자, 여기서 마라는 부처님께서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염원의 마라. 아까 오염은 탐진치 만의가 다 오염원이야. 악의, 적의, 시기, 질투, 사견, 유신견, 그 다음에 갈망, 화, 어리석음 다 오염원이죠. 오염원의 마라. 그 다음에 오온이라는 무더기의 마라. 색수상행식에 빠져서 색수상행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내 거 꾸미고 먹이고 입히고 뭐야. 집착하는 거야. 이게 무더기의 마라요. 업형석의 마라. 업형석력이 뭐냐면요. 쌍카라예요. 쌍카라. 무명에 의한 행. 두 번째 행이죠. 이게 쌍카라야. 쌍카라. 이 쌍카라가 다시 또 뭐예요? 의도에 의해서 업을 지어서 식을 만들고 식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의 온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만들어지고 육근이 생기면 육경이 반드시 일어나고 육경에 부딪히면 육식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것이 뭐야? 근경식 18개죠. 윤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식이 만들어지면 육건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육식이 일어나면 내 거 먹고 싶어, 갖고 싶어, 싶어. 갈망, 애착이 생기죠. 애착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가지면 가지면 아싸리 이러죠. 이게 뭐냐? 극과 극을 가져. 상견과 단견이야. 중도는 뭐야? 중도는 뭐야? 반야의 지혜거든요. 상견과 단견에 치우치지 않고 유신견을 내려놓은 무아를 깨닫고 무상을 깨닫는 거야. 이것이 중도야. 공의 이치를 아는 거, 제법공상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뭐예요? 아싸리바싸리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느낌에 쏘가서 갈망집착해가 막 살다가 다시 태어나는 유를 만들어내죠. 다시 태어나는 원인을.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생연계식으로 뽁 들어가서 늙고 병들어 죽는 또 슬프고 비탄하고 죽으면 또 울고 불고 이네요. 자, 이 업형성의 마군이야. 자, 네 번째는 뭐요? 신으로서의 마라. 신으로서의 마라가 아까 제가 타와자제천에 마라 빠삐아니 신이잖아. 제일 높은 여섯 번째 신인데 마라야. 마군이야. 여기는 또 군대가 있어. 그게 힘이 얼마나 커요? 우리 중생은요, 뭐가 속닥 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요, 안 해요? 야, 친구야, 오늘 술 먹고 가자. 저 술집에 가서 이쁜 여자들 많더라.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 속닥, 오늘 우리 와이프가 빨리 오라 했는데, 그래, 가자, 그러면 가자. 마군이야. 그게 마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래? 투자해라. 네 돈 많이 벌어줄 테니 투자해라. 욕심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을 투자했어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군이야. 자, 이래서 뭐예요? 이 신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인연도 신이다. 무슨 신? 고무신? 쫄딱 망하게 하는 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그럴 때는 물어보면 와이프가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여자 말 세 사람 말 들으면 되죠. 누구? 엄마, 와이프, 내비 여자. 내비가 뭔가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잖아. 이 세 사람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돼. 그 혼자서 그래 내가 투자해야지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마라야. 왜 죽음을 말하라고 하지? 왜 죽음을 마군이라고 하나요? 죽음은 또 다른 기회인데 내가 죽어야지 또 다른 내가 49세 지날 경우 또 달라지자. 근데 우리는 보통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생은 죽음 이후를 생각을 못해. 죽음 이후를 위해서 준비하나요? 살아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마군이야. 자, 이 다섯 가지의 마군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마군이를 넘어서려면요, 죽지 않으면 돼요. 불사의 이치를, 경지를 깨달으면 돼. 그러면 죽음의 마군이를 정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경전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길이 뭐예요? 아니, 지옥에 가면 불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물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바람지옥으로 가는 길도 풍도라 그래. 칼산지옥도 있어. 칼산지옥. 칼이 막 날아다니는 글로 가는 길도 있어. 칼도라 그래. 칼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업의 길이야. 업의 길. 왜 업의 길이 무서워요? 업의 길로 한번 들었으면요, 기약이 있어요? 기약이 있어. 언제 헤어날지 몰라. 언제 이런 기회를 줘서 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어느 누가 우리가 죽어도 보선 자식들이 이래 해주겠어요? 두 분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요? 박 그사님.
이렇게 해줄 거 안 해주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제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버이길에 한번 들었으면요, 수억급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생을 우리는 다시 윤회를 해야 돼. 자, 어버이길은 세세생생 벗어날 수가 없다. 한번 들었으면 헤어날 수 있다 없다. 참 무서운 무간지옥보다 더 무서운 길이 어버이길이다. 그래서 진저리를 쳐야 돼. 난 다시는 어버이길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뭐야? 달콤한 꿀물이 나오니까 오용락을 즐길 수 있네. 어떤 분이 그래. 스님, 저는 이 생에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저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애나 쿵떡이다. 아주 아름다운 연애로 태어나려면 부처님께 꽃공양도 올리고 도량도 닦고 마음도 잘 써야 되는데 10원가 벌벌 떠는데 무슨 아름다운 연애로 다시도 몰라. 아름다운 말똥구리 벌레로 태어날란가. 자, 이 천지 원수 같은 이 업의 길을 한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이 업의 길을 우리가 왜 열어서 갑니까? 무엇이 엽니까? 나는 없다 했죠. 나는 헛개비고 공인데 무엇이 엽니까? 나의 무엇이 엽니까? 나의 갈망과 집착, 즉 업식이 그 문을 연단 말이에요.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수 있나요? 무엇이 닫을 수 있습니까? 업도의 길을 내가 수행을 해서 모아의 이치를 깨닫고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러야지만 업의 길을 꺾고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과 갈망이 다 말라졌을 때, 갈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 아까 마구니를 다 항복받았을 때, 이때 업의 길을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 하셔야 돼요. 다시 윤회 속에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가래와 집착과 무지 때문에 또 윤회를 하는데 이 가래 갈망의 집착의 끈을 딱 내려놨을 때 더 이상 업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번 열기는 쉬워도요, 닫기는 어렵다. 지옥은요, 지옥보를 다 받으면 헤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업도는요, 한번 들어가면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한 동안 업의 도를 수억 것에는 탐욕의 맛을 봤기 때문에 오용락에 또 빠져서 계속 탐욕합니다. 오용락이 뭐예요? 색욕, 식욕, 성욕. 색욕이 성욕이야.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만족돼요? 만족돼요, 그 사람이? 만족해? 더 갖고 싶지? 작을 하면 또 자고 싶지? 안 그래요? 한번 맛을 보면요, 못 헤어나요. 이것이 오용락이 부처님께서 아까 마구니다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가 윤회 속에 들어가는 근본 이유예요. 자, 꿀맛을, 안수정등에서 꿀맛을 한번 보고, 지금 이거, 끈이 지금, 우물 안에 끈이 지금 다, 지가, 흰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 위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꿀맛을 보고 그 헤어날 생각을 못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눈먼 거북이처럼 우리 그리 사는 거예요. 이렇게 10악업의 인을 지어서 끝없는 길의 가보를 계속 만듭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자, 6 감각의 문을 통해서, 안입이 서시는 문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이 인식 과정이 생기거든요. 이 인식 과정, 6 문을 통해서 인식 과정의 모든 이 대상을 통해서 육식이 생기잖아요. 육식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쏘가서 결국에는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육식의 대상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잖아요. 육식의 대상에 부딪혔던 현상들, 이게 나타납니다. 육식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죽을 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요, 탕수육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요, 탕수육 만드는 거기에요. 벌레가 돼서 그거 맛볼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근의 대상에 부딪히는 어디에 많이 움직였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냐, 코냐, 입이냐, 귀냐, 소리, 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소리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늘 듣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소리든 소리를 늘 듣는 사람은요, 어떤 소리가 나면요, 부처님 경전을 듣고 법문 듣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네, 음악 듣고, 네, 이런 소리만 듣는 사람, 네, 남 험망하고 뜯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가 했던 소리가. 그 속으로 갑니다. 자, 이게 뭐예요?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고 남아미타불, 심요장구 대단한 오만이반명, 간센보살, 금강경이 늘 공부하던 사람은요, 마지막에 뭐예요? 부처님께서 다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목소리 큰 소라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소라. 큰 고동 있지. 이런 목소리예요. 연불하면 티베트 스님들이 그리 연불하시잖아요. 오, 부처님 목소리 이런 식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재생연결식으로 똥 나타나갖고, 자, 1년을, 100년을 살아. 100년 산다고 생각. 이게 전문용어로 존재 지속심이란 말 뭐냐면, 삶의 과정이야. 삶의 과정은 내가 지었던 가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가보를 삶의 과정 중에 다 받아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게 전생에 내가 별로 베풀지 않았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일생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보를 일생에 받는 게 나아요? 내생에 받는 게 나아요? 일생에 받는 게 낫지. 안 그러면 3생 뒤에 받을 거예요. 3생 뒤는 이자가 더 배가 붙어요. 차라리 일생에 받는 게 나아. 보살님 땡큐야. 아이고,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생이 다 받겠습니다.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자식들도 잘 안 풀리고, 남편도 저리 바람 피우고, 내 두들이 패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전생은 못 보잖아. 그래서 일생에 베풀어야 돼요. 일생에 용서해주고, 내가 일생에 그런 가보를 받는 거는 전생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존재지소심에 내가 삶의 과정에 이렇게 받고 있어요. 다 받아서 이제 100살이 돼갖고 이제 지금 당장 몸을 바꾸려고 그래.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물식이라 했어요. 사물식. 죽음의 마음. 자, 3가지 나타납니다. 내 지은 업. 안입이 설순에 쏘가서 네 했던 업. 그 다음에 그 귀에나 눈에 짬뽕이랑 탕수육이 막 보이는 대상이 보여요. 절개 먹었던 대상, 아니면 절개했던 행위, 화내서 두드려 패가 세리 던져서 그런 것들이 보여. 늘 화를 내갖고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깨진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이 대상이 보여요. 자, 3번째는요. 그 과보로 내가 태어날 곳의 대상의 모습이, 표상이 보여요. 어떤 거? 매 화를 내갖고 내가 독을 품으니까 독사로 탁 태어나. 독사가 눈에 보여. 내가 내 집착을 해가지고 내 아들을 하는데 이 아들이 내 전부야.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야? 내 돈은 뭔지 아세요? 선상에 가면? 똥이요. 똥개가 뭐 먹어요? 똥 주면 좋아합니다. 천상에서 인간을 보면요. 돈에서는요, 똥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요. 잘 못 쓰면. 돈만 추구 하니까 천상인들이 보니까 참 인간을 불쌍하다는 저 똥 냄새보다 더 지독한 돈을 똥개가 똥 좋아하듯이 돈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보면 똥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돈 하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똥개로 가든지 똥통에 가지. 똥통에 사는 똥이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똥개로 태어나 똥 먹는 똥개나 말똥구리, 말똥 굴리는 말똥구리 벌레나 똥통에 사는 부르기로 태어난다. 이제 오용락의 가보예요.
또 거기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요. 어쩌다가요, 사람, 고데기로 태어났는데 사람 어쩌다 발에 밟혀가 죽었어. 어쩌다가 그 다음 또요, 유신견이만 지옥으로 갔다가 또 고통 다 갔다가 올라왔어. 인간으로 겨우 올라왔어요. 올라와가 또 어떻게 해요? 과거의 습이 있어서 또 그대로 해요. 몸에서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 나요. 똥 속에서 살다 왔으니까 똥 냄새 날 거 아니야. 사람에서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내가 이 육권을 썼냐는 거야. 자, 이것이 뭐야? 죽을 때 표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내가 그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겨우 인간으로 또 다시 태어났어. 그래, 또 재생연결식이 인간으로 태어나도요, 복이 약하고 그러면요, 지질이 더 고생하는 인간으로 핸디캡이 있든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정말 어렵거든. 그럼 축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무섭고 배고프고. 겨우 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반려견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주인 집에 살잖아요. 먹는 거는 그래도 좀 챙겨줘요.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에 개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보리? 주인이 왔는데 보리가 잠만 자고, 자빠서 자고 있어. 꼬리도 안 흔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지? 안 해? 반려견은요, 주인이 어머니가 막 꼬리 흔들어줘야 돼요. 또 또 출근하면 또 다녀오세요. 꼬리 흔들어야 돼. 방에다가요, 큰 방에 가서 똥 오줌 싸놓으세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그 다음 밥 안 주죠. 이게 가보예요. 자, 이렇게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뭐가 윤회합니다? 색수상의 시가 온갖 육근, 근, 육경, 육십, 18개가 오늘 해요. 윤회를 해요. 윤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회는 내가 지은 업식이 윤회를 해요. 전문용어로 아레아식이. 아레아라는 말은 종자라는 뜻이에요. 윤회를 하는 종자식이 아레아식에 들어있어요. 내가 육근에 부딪혀서 했던 모든 것이 여기 저장해서 여기 다 돼 있어요. 그게 윤회를 해요. 끊임없이 업도, 제가 그랬죠. 수억 급생이 지나도 업도의 길은 끝이 없다. 끊임없이 계속 윤회해요. 윤회. 언제까지? 가래와 집착이 멸진될 때까지. 멸진될 때까지. 유신견을 내려놓을 때까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 보살님들 자존심 센 사람 쎄 있어요. 스님이 뭐라 하면요, 안 와요. 절이 요밖에 없나고 안 와요. 네, 보살님 안녕히 가세요. 스님 저 해장시켜주세요. 보살님이 해장값이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절 많으니까. 그 다음에 스님을 욕을 해가지고요. 저는 욕을 아마 반바가지 가고 10마지기보다 더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을 얻어먹어야 업이 녹아요. 공짜로 녹여주잖아. 감사합니다. 자, 한생에서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 한 번 딱 일어났다가 탁 멸하고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첫 마음이 들어갑니다. 재생연결식은 한 번 일어납니다. 죽음의 마음도 한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존재 지속심, 이 마음은요 100년 동안 일어납니다. 찰나예요. 근데 이 찰나 일어나는 이 마음이요 무엇이 좌지우지합니까? 죽음의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재생연결식이 좌지우지합니다. 한 번 일어났던 마음이 평생을 좌지합니다. 이거 우리 유명한 말이 있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평생이 아니고요. 순간의 선택이 수억급 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언제냐? 죽을 때 마음이고 태어날 때 마음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잘 죽기 위해서요. 아까 죽으면 말하라 했잖아요. 왜냐면 잘 죽어야 잘 태어나는데 잘 못 죽기 때문에 잘 못 태어나가 수억급 생을 다시 또 윤회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을 좌지우지한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죽을 때 스님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차립니까? 평생에 늘 알아차리는 사람은요. 죽을 때 알아차립니다.
습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습을 들였느냐, 욕심을 부리느냐, 화를 많이 내느냐, 어리석냐, 악의 저놈이 저랬지, 이런 마음이 맞느냐, 내 남편이 이랬지, 내 부인이 이랬지, 이게 악이야.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역할 바꿔요. 그 다음에 내가 남편으로 태어나고 남편이 부인으로 태어나서 그 배로 내가 갚아줘. 무섭죠? 자,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 평생의 조건이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내는 근본 싹이 되는 거야. 씨야. 재생연결식 윤회 첫 마음이 들어가는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죽을 때의 마음이야. 하지만 죽을 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똑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는 업이 플러스 돼 있잖아. 그리고 공덕도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의 마음이 전혀 배제되진 않아요. 포함된 거야. 플러스 알파야.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박 교사님. 아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부처님 소리 앉아 계셔가지고 자, 이렇게 다시 처음에 먹는 그 재생연결식의 첫 마음이 평생의 존재 지속심으로 찰나찰나 생멸 끄덕 하다가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탁 됐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끝났다. 게임 끝나. 업도로 다시 빨려 들어갔어. 어느 생에 해결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끝났다. 그래서 생성적적하게 알아차리라 하신 거야 부처님께서. 왜? 중생성불 찰나다. 우리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중생성불 찰나 중이에요. 중생성불은요, 그 찰나의 마음때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죽을 때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나 마음에 탑을 하세요 이러셨잖아요. 이 마음이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가 빨리 되게끔 이끌어줬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재생연결식의 첫 마음이 들어갈 때 중음신의 단계에서 이렇게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어머님 법문 듣고 공부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찰나요. 가능하다. 이거는요 49세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49세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49세를 안 지내잖아요 지금. 이건 다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인 행위를 해서 식이 딱 플러스 되면요 업이 됩니다. 의도적인 행위를 해서 식이 딱 플러스 되면 그게 그 다음에 업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업을 결정하는 마음이 돼가지고요. 다음에 내가 죽음의 그 마음 때 세 가지 일어난다 했어요. 업을 결정하는 마음이 세 가지. 업을 결정하는 마음. 했던 표상, 태어나고 이제 표상이 나타난다 했어요. 이것이 다시 업을 결정하는 마음인 재생연결식으로 또 들어간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되듯이 우리가 업식에다가 가래가 플러스 돼갖고 막 부추겨서 다시 업을 결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을 때 그 마음이 재생연결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존재 지속심으로 가가 또 죽음의 마음이 또 재생연결식으로 간다. 이것이 윤회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윤회가 무엇인가? 자, 업과 가래가 업도로 들어가는 가래와 업과 가래와 집착이 업도로 들어가는 요인이다. 그러면 가래와 업과 집착이 다 사라진다면 업도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벗어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생은 마지막 생이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굳건하면 잘린 나무라도 다시 자라나듯이 가래의 잠재 성향이 뽑히지 않는 한 괴로움은 계속된다.
아무쪼록 우리 영가님께서는 이제 오늘 오제 때 육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